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림교회와 세계일교회가 지난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웃종교 행사를 가졌는데 이제 오늘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그동안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성대한 식사와 함께 축제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행사를 통해서 이웃 종교들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보람되었던 것은 이렇게 두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이웃 사촌처럼 친밀감을 느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아서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 스케줄에 따르면 오늘이 제 설교 순서는 아닙니다. 저는 주로 첫째 주와 넷째 주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연합예배를 둘째 주, 셋째 주에 갔다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하고 저한테 차례가 안 온다고 그래서 요번만 바꿨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똑같은 제목으로 작년 이맘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부활절 설교였고, 마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직후 첫째 주 일이었습니다. 오늘 공동 성서일과 본문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다시 읽기입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를 다시 읽으면 편하겠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읽기가 아니고 revisited,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읽기라는 제목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본문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긴다는 뜻에서 다시 읽기입니다. 오늘 계획된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여러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비교하는 말씀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너와 이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주어끼리의 비교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이 사람들과 나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목적어끼리의 비교입니다. 헬라어 영법을 보면은 두 개를 비교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텐데, 오늘 본문에 있는 거는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끔 그런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영어 번역도 그 두 가지 이해를 포함하도록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These를 주어로 읽을 수도 있고 these를 목적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네가 사랑하는 거하고 누가 더 많이 사랑하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어느 게 크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번역 중에서 어떤 번역을 취할까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번역자의 신학과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어끼리 비교할 때 둘이 경쟁 상대입니다. 상은 하나밖에 없는데 둘이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상을 독차지하는 구도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다가져라. 세상의 이치가 모두 그렇습니다.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어느 학교에 가고 시키는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높은 위치를 갖고 제일 부자가, 제일 힘센 사람이 몇 안 되는 자원과 상을 독차지합니다. 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그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상을 얻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바라는 소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너 때문에. 너만 없었다면 좋겠는데. 이런 경쟁사회, 지배, 체제에서는 서로 상처만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냐? 그것을 묻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경쟁 대상이 없습니다. 다만 내 선택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묻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는 이 사람들, 그리고 영어에서는 thes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에서 these에 해당하는 그 단어는 남성, 중성, 여성을 모두 가리킬 수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란 세상을 의미할 수가 있고 혹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곧 경쟁 사회에서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자에게만 주는 금빛 면류관, 그것을 내가 받아 쓰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승리의 면류관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냐? 이렇게 읽으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여기 연사가 외칩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그런데 예수가 내 뜻은 들어주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지만 속으로는 가능하면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Please.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해하면서 금식하는 사람 본 일 있으십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본문에 사랑하다는 단어가 두 개의 다른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에 기울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가페라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도 쓰고 필레오라는 둘 다 사랑하다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이거는 love에 해당하고 like에 해당합니다. 근데 영어 표현에서도 I love it, I like it 두 개를 같이 통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헬라어 단어에 현혹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매일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는가를 궁금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번쯤은 확인해야 이게 좀 똔똔이가 되잖아요. 3번쯤은 확인해야 베드로의 부인과 베드로의 고백이 서로 상쇄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같은 질문을 3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문학적인 기교가 되겠고 배려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 것이 아닙니다. 지배체제의 가치관, 세상의 이데올로기가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위협과 속박 속에서 예수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속죄할 기회를 줍니다. 3번 줍니다. 베드로가 당면한 문제는 세상과 예수, 지배 체제와 하느님 나라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던져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이웃 종교 사귀기 행사와 관련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웃 종교인들에게 내가 예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큰 신뢰가 됩니다. 여기서 예수는 은유고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것을 비기독교적인 용어를 빌면 절대자 혹은 진리, 도 그런 의미여야 합니다. 당신이 진리를, 참 나를, 이론상의 도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십니까? 이래야 말이 됩니다. 이래야 종교 간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웃 종교와의 만남은 누가 더 진리를 잘 보여주나 경쟁하기 위한 토론 회장이 아닙니다. 백화점처럼 어느 종교 디포에 가서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 건물이 좋고 목사가 어떻고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었는지 등을 선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의 지배체제, 경쟁사회가 빚어낸 남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게 됩니다. 내가 정녕 내 종교를 사랑하는가? 내가 정녕 내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웃 종교와의 만남은 그것을 배우는 자리입니다. 내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웃의 잘못을 통해 내가 배움을 얻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선택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이것이 이웃 종교와의 사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혜택이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부탁, 명령을 전제로 한 그런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질문의 요지는 예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적인 언어로 다시 말하면 진리에 바로 서는 것이고 참나를 찾아 본성에 맞게 사는 일입니다. 이것은 취미생활처럼 필요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별일 없으면 교회에 나오고 재밌는 일이 생기면 다른 데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all in, 내 삶 전체를 들여 진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하기에 1년 365일을 하루 24시간을 그 일만 생각하고 삽니다. 이런 삶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 으뜸 가르침, 그 으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이 종교생활입니다. 이웃 종교와 사귄다고 할 때 내 이웃을 통해 나를 되돌아보고 더 나아가 내 이웃 속에서 나를 봅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진리의 길에서 만난 벗들이 되어서 서로를 축혀 세워주는 아름다운 종교인으로서 으뜸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